요즘 어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상황이 K-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정말 뉴스 보기가 겁날 만큼 정말 나라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양쪽 이제 좌우 진영 지도자들부터 각각 자기 진영의 논리로 이 법을 중시하지 않아요. 법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법을 경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사들도 잘 안 믿고, 누구 믿고 기준이 이제 뭐가 되는지 참 정말 걱정스럽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체포건으로 관제 앞에서 계속 근데 이 추운 날씨에 데모가 밤새 이어지고 있는데, 데모대들 간에 이제 물리적인 충돌도 이제 염려가 되고, 무엇보다 경찰이 이제 체포를 강력하게 집행을 할 때 물리적인 충돌이 전혀 없을 수가 없겠죠. 그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면 데모대까지 결국은 퍼지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나라 상황이 그런데, 근데 뭐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각각은 이제 쉽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 기도하고 계실 텐데,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에도 예루살렘 교회, 그 첫 교회 성도들이 큰 위기를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위기에서 그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도와주셨는지 잘 살펴보시고,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상을 받고, 자, 사도행전 12장 1절 보면, 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생겨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이끌고 있었죠. 그 교회와 성도들이 당시 헤롯 왕에게 박해를 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의 손자가 되는 거죠. 증손자인가요? 이제 그렇게 돼요. 박해를 받는 이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있다가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처음 순교를 당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이렇게 일찍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싫어하든 이단이라고 그러고 싫어하든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야, 이거 잘 됐구나, 좋아하는구나, 여론을 살펴보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3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이제 붙잡습니다. 죽이려고. 수제자인 베드로를 붙잡아서 또 이제 처형을 하려고 이제 체포를 한 거죠. 감옥에 가뒀어요. 오히려 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죠. 교회는 그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헤롯 왕이 또 죽이려고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 간 거죠. 이게 뭐 거의 10중 8구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주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 베드로도 이제 거의 죽은 목숨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떤 의미는 각오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사실 뭐 거의 죽은 걸로 이제 보이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베드로와 남은 사도들 하나하나 붙잡아 갈 거 아니에요.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위태롭고 두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방법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12장 6절.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한 그 바로 전날 밤인 거죠. 전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누워 잠이 양쪽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양쪽의 군인들이 같이 이제 붙잡고 자는 거죠. 그러고 이제 밤에 자는 거예요. 뭐 무슨 수로 하겠어요? 감옥을 무슨 수로 뚫고 들어가고 뭐 무슨 수로 나오겠어요? 그냥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죠. 누워 자고 있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이제 감옥을 그냥 지키고 있는 거죠. 앞에 베드로 양쪽에 이제 붙잡고 자고 있고 그렇게 자고 있는데 7절에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 감옥 안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천사가 나타나니까 환해지는 거죠. 당시에 뭐 이런 전구가 있어요. 뭐 그냥 뭐 조그마한 호롱불 같은 거는 켜놨겠죠. 근데 환한 빛이 나는 거죠. 천사 때문에.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그러니까 옆구리를 친 거죠. 툭툭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날 죽을 텐데도 자고 있어요. 참 태평이죠. 아니, 죽으면 천국인데 뭐 못 잘 것도 없죠.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자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사랑하신 이제 잠을 준다고 하시더니 진짜 베드로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 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워서 천사가 말해 급히 빨리 일어나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쇠사슬이 손에다 철커다가 풀렸어. 양쪽 군인들은 자고 있고. 그리고는 천사가 데리고 나가는 거죠. 길가까지 이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사형당하기로 예정된 바로 그 전날 밤에 이 천사가 찾아와서 이 베드로를 밖으로 내보내준 거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이런 사건을 성경에서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아, 그래? 야, 주님께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믿어져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그 사람 머지않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천사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라든지 무슨 옛날 동화 같은 얘기야? 이래서 난 성경이 보기 싫다니까 덮어버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혹 불신자들 중에 이제 성경이 뭔가 보려고 했다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다시 묻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냐고요. 어느 쪽이 더 많으냐 묻는 겁니다. 100% 이렇게 믿어진다든가 100% 의심한다든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섞여 있을 거예요. 믿음이 더 많고 의심이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의심이 거의 대부분이고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능하다면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 내용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기도에 믿음이 없이 뭔 기도를 하겠어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에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그냥 공중에 대놓고 그냥 하는 거지. 푸념하는 거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 우리 함께 보여서 성령님을 믿고 삼위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막연히 그냥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누구든 와서 좀 천지 산신령이든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푸념이지. 여러분 진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믿고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구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 앞에도 있어서 베드로가 또 갇혔었는데 그때는 풀어줘서 협박만 해가지고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문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래요. 야, 이거 전에는 기도를 할 때 이런 것도 들어주시고 저런 것도 들어주셨네.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런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신대원 다니고 보고서가 급한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제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영어 과정에 공부할 때였는데, 영어도 딸리고, 도대체 할 수가 없는데, 영어 쓰는 것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학점 빵꾸나게 생겼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이거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내 실력도 빤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첫 학기 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도와주시더라니까. 구체적인 방법 내가 말씀 안 드리지만 빵꾸 안 나고 잘 통과했어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서 진짜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무슨 수로 하겠어요? 방법 없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다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 정말 기도했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 홍해 바다를 갈라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수백 수천 가지예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성경을 믿으셔야 돼. 이 성경 이런 게 말이 되냐? 무슨 천사가 있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뭔 기도를 하겠어요? 무슨 응답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 천사가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풀어줬다는 이런 내용, 이거 그대로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알죠. 왜 모르겠어요? 우리도 알 만큼 알고 경험도 있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지식 판단력이 있어요. 근데 무슨 한밤중에 무슨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깨워가지고 쇠사슬을 벗겨주고 감옥 밖으로 내보내주고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밖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기도는 하지만 거의 그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처럼 거의 죽는 것이 아닌가, 이제 거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어떻게 됐나. 자, 12장 10절에 베드로가 이제 천사에 이끌려 나왔어요. 길거리, 큰 길에 나온 거죠. 문을 3개를 뚫고 나왔대요. 문 다 열리고. 그 한 거리를 지나왔는데 아마도 베드로 생각에는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싶었던 것 같아요. 생시라고 믿어지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거리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모를 정도가 돼서 이제 천사가 떠나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정신이 나거든. 날도 막 찬바람 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거제야 된 거예요. 꿈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도 이게
생시라고 본인도 안 믿어지는 일이에요. 꿈이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진짜 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22절 그렇게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에요. 말하자면. 그곳에서 최후의 성만찬도 하고 또 뭐 오순절 성령 강림 또 그곳에 임하고 또 그곳에 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가 아지트였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없고. 그곳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거기를 찾아간 거죠. 자기를 안타깝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그 성도들 생각에 한밤중에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한밤중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가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쾅쾅쾅 두드렸죠.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을 하는 이 여자아이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그죠? 로데. 롯데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닌지 몰라. 어쨌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하도 이 사건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종 이름까지 적어놨대요. 여자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이 딱 보니까 베드로 사도 음성이죠. 너무 놀랬겠죠. 그리고 너무 기쁘고 놀래가지고 사람이 문부터 열어줘야지. 너무 놀래가지고 애가 막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막 그 소식을 전하러 먼저 들어간 거예요.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네 미쳤구나. 뭔 소리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무슨 소리로 나와 이 밤에. 그리고 이 밤중에. 네 미쳤구나. 애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 여자에게 힘써 아니다. 이게 진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이 막 그러면 네가 진짜 들은 거 맞나 보다. 그럼 베드로 천사가 찾아왔나 보다. 베드로가 진짜 왔다고는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거죠. 지금 이 기록을 의사 누가가 하고, 의사 누가는 거의 뭐 의사니까 아주 과학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복음도 쓴 누가란 말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는 또 그 누가복음 보면은 4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잘 적어놨어요. 연도라든가 예수님 탄생 연도를 짐작하게 할 만한 그런 걸 다 적어. 누구누구 빌라도 몇 년, 뭐 총독 몇 년 이런 걸 다 적어놨어. 그래서 예수님 연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역사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이 의사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거든요. 이걸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라는 아이 이름도 그렇고 이게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자세히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가 하는 말이 그런 거죠. 하는 말이 이게 정말로 믿기 힘든 사건이라는 걸 누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록을 하면서. 너무나 이건 믿기 힘든 사건이다라고 자기들도 믿을 수 없어. 베드로도 자기도 못 믿는 거지. 이게 꿈인가 싶은 거예요. 성도들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을 너무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당사자도 눈앞에 보고서도 믿기지 않는 일이라니까. 근데 믿기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떡하겠어. 믿기 힘들어도. 너무너무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장면이 많아요. 요한복음 뒷부분 예수님 부활 장면도 그렇고, 뭐, 하여간 저런데 보면은 너무너무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고 손에 손자국 만져보지 않고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걸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아. 너무너무 믿기 어려운 일인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앞뒤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음. 왜냐하면 진짜로 일어난 일이니까.
나사로 그 4일 만에 살아나는 장면도 그래요. 굉장히 자세히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보고서도 믿을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 그 사도행전만 봐도 그래. 바로 앞에 지금 12장인데 바로 앞에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와요.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당시 구원은 유대인들밖에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도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갈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0장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보통 말해 갖고는 베드로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가며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하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부정한 거예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생꿈에도 생각 못 할 일이에요. 그 베드로를 움직여서 그 집에 가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또 일으키시는 거죠. 베드로가 환상적으로 기도하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올라가요. 잡아먹어라. 부정한 짐승. 못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니까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딱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저쪽 고넬료 집에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디 요바에 가가지고 그 베드로를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넬료도 천사를 처음 봤나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얘기 듣고 어쨌든 사람 보낸 거죠. 베드로가 환상 보고 이게 뭔가 그러고 있는데 딱 그 집에 사람이 찾아온 거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줄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상을 3번이나 봤지 때마침 천사가 와 그러지 안 갈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갔어. 베드로가 안 내키지만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니까. 들어가가지고 왜 왔냐? 천사가 당신 초청하래서 왔다. 그래. 그리고 이제 예수 복음을 전했죠. 설교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고 막 방언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전부 놀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 부정한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을 주시다니 굉장히 놀랍니다.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께 구원하시나 보다. 그때부터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기적적인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10장에. 그 앞에 9장에는 그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려 비칩니다. 그 놀래가지고 말이 그냥 뛰니까 떨어졌어.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 하늘에 소리가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죽은 줄 알았는 예수가 하늘에서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아들 만나보네. 예수쟁이들 하는 말대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건 맞나보다. 쇼크를 받는 거죠. 사울이.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예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꼼짝없이 죽게 생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제 다른 데로 가요. 피신해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좀 한 20년 더 지나가지고 네로 황제 박해 때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때가 돼야 죽지. 때가 안 되면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적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는 노홍수, 홍해바다 갈라지는 얘기도 했지만,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성경도 안 믿고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홍남 권사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김홍남 권사님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데 고령화도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힘드셔요. 근데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이번에는 맥체인 성경을 꼭 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 전에 꼭 읽으려고 결심을 하셨대요. 바쁘잖아요. 아침에 성경을 넉 장이잖아요. 넉 장 읽어요. 읽는데 아무리 빨라도 30분, 오래 걸리면 한 50분씩 걸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막 적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다 못 읽으면 또 퇴근해서 이제 보통 일 끝나고 피곤해서 들어눕잖아요. 들어놓으면 아예 못 읽으니까 성경부터 읽고 들어놓으려고 작심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제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계속 잘 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아니, 권사님도 하시는데 여러분 좀 하십니까? 좀 결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결심을 좀 하셔야 돼. 우리 김홍남 권사님 하시는데 누가 못 하시가 다 더 젊잖아. 그죠? 여러분 빼먹지 말고 성경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세끼 밥 먹듯이 넉 장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성경 읽으면서 이 구절을 보고 놀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창세기 11장 14절에 자, 그 노홍수의 그 조상들,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저 말씀을 보고 놀라셨대요. 아니, 사람이 430년을 어떻게 살아? 그리고 400살, 400살 되도록 어떻게 자녀를 낳느냐는 거.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와, 정말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 430년을 살았다는 걸 믿는 거잖아. 어떤 사람들, 에이, 말도 안 돼. 뭔 사람이 430년을 살아. 말도 안 돼.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믿으니까, 와, 놀랍다. 어떻게 사람이 430년을 살아. 그런 거죠.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앞에 가면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요. 500살까지 애를 못 낳은 거지. 500살 돼가지고 이제 셈 낳기 시작하고 하나 낳더니 이제 문이 열렸나 봐. 함도 낳고 야벳도 낳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더 읽어보면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났어요. 그 물이 1년을 이제 바다 떠 있었다 그랬잖아요. 1년 만에 홍수 끝나고 이제 바깥으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9장 24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95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걸 못 믿으면 노아 홍수는 어떻게 믿겠어? 노아 홍수 사실이에요. 근데 노아 홍수에 관해서 설교한 내용이 창세기 있으니까 꼭 기억도 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950세를 사느냐는 거지. 어떤 분, 저때 누가 그랬나? 우리 김덕기 선생님 그러셨나? 저때 950세, 969세 산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이 하나 더 붙은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95세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 900몇 살 살던 사람이 첫 애를 30세에 첫 애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럼 3살에 낳았다는 얘기냐? 네,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950세를 산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이 대기 환경이 지금하고 아주 다른 거죠. 궁창 위에 물도 쏟아지고 바다에서 깊은 샘물 다 터져 나오는 바람에 지구 대기 환경이 아주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여름, 겨울 생기고 막 더웠다 추웠다 이러니까 사람이 오래 못 살게 된 거예요. 그 홍수의 수명이 400대로 줄어요. 그러다가 좀 더 세월이 가서 바벨탑 사건 후에는 200대로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고 아들 이삭이 180세를 살고 그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아요. 그 수명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런 말씀하셨죠. 내 수명이 120세가 될 거다 그러셨잖아요. 수명이 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무슨 전설이나 신화처럼 생각을 해요. 사실로 믿질 않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내용은, 지금 창세기 읽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류 초기의 일에 대해서, 인류 초기의 일들, 창조부터 이 초기의 노아 홍수라든가 바벨 사건, 이런 초기의 일들에 관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계시하신 내용들이에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도 몇 번 하고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해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들이 추호도 틀림없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포함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기록을 하고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죠. 신명기 12장 32절 모세가 하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 그건 앞에 창세기부터 전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는 잘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을 잘 간직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잘 안 믿어진다고 빼버린다든가 감한다. 혹은 이건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더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칼빈도 그러잖아요.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성경이 서는 데 서라고. 너무 성경에서 지나치게 나가는 사람들, 특히 종말론자들 보면 막 너무 지나치게 막 가. 성경에 기록한 계시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계시를 받았다더라, 12살 누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더라, 1992년 10월 며칠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더라, 이런 걸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꾸 덧붙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세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 마지막 끝에 66권 마지막 끝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친히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8절 성경 끝부분이죠. 마지막 장이에요. 계시록 22장.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 성경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끝부분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66권 성경 외에 더하면 더 자꾸 덧붙이고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 코란을 더하고 성경은 부정확하다. 오염된 계시래. 코란이 정확한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면 희한하게 해놨어요. 성경 내용을 희한하게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바뀌고 이건 도대체 뭔 소리인지 희한하게 해놨어요. 그것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슬람 사람은 믿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미국 쪽에서는 이제 아메리카에 있는 그 자기들이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러면서 그 몰몬경이라고 하는 걸 하죠. 성경도 보지만 몰몬경을 또 해요. 황금으로 된 서판을 찾았대나 어쨌대나 그거 다시 가져가 버리고 없어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 외에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성경 내용이 부족하다고 이것저것 쫙 갖다 붙이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있잖아요. 재앙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기적 이런 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화다 다 빼버리고 이거 옛날 문화적인 거니까 빼버리고 이스라엘 고유의 것이니까 빼버리고 뭐만 남아요? 서로 사랑하라, 정의롭게 살자. 근데 그것만 남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무슨 죄사함이라든가 무슨 예수님의 속죄라든가 무슨 부활, 영생, 천국 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어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참여할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내용은 전부 100%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라니까. 이것이 진실임을 다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문제도 기도하셔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넉장씩 꾸준히 읽다 보면 지금 여러분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보십시오. 비슷한 사건이 나오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오고 어떤 건 나한테 직접 막 천둥처럼 들리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그 성경 말씀 중에 글자가 막 크게 보이는 빛이 난다든가 뭐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 나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을 안 보면 그런 은혜가 없는 거죠. 혼자 씨름하고 막 가야 돼. 이걸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성령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구원의 소망이 확실해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물러가고 흔들리는 마음이 견고해지고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뭐 누가 더 계시 받았다더라. 자꾸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더 귀 기울이지 마시고. 최근에 그 TV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좀 그런데 나름대로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참 진실하게 성경 중심 하는구나. 그런 여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가 이제 불바다가 된다더라. 난 정리하고 떠난다. 그러고 가는데 유튜브에 마지막 그런 인사를 올려놨더라고. 맨날 계시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성경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런 거로 쫓아다녀. 뭐 철학을 쫓아다니고 무슨 누굴 계시를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하루 넉장 성경 꾸준히 보세요. 그리고 중심을 견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록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임을 믿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자기에게 도움이 돼. 믿지 못하고 이게 말이 돼 이러고 읽으면은 그 백날 읽어봤자 도움이 안 돼.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도움이 안 된다니까. 전혀 안 되진 않겠지만 성경을 그대로 믿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게 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제대로 돼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그런 바탕 위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개인 일이든지 나라 일이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축복과 영생의 길, 의로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